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다섯째 날이고요. 내일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몇 시에 모입니까? 네, 5시 반에 오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내일은 가족들과 같이 오셔서 토요일 날 6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7장의 말씀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지기 전 그 앞부분의 이야기가 해당이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싸움을 도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약을 올리고 그리고 한 명이 나와라 나와 싸우자 이제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쭉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너무 이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게 생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잔뜩 겁을 먹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쭉 나오는 뒤에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없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형들은 이제 3명 있었는데 그 3명은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세 사람은 13절이었죠.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그리고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다윗은 막내에 해당된다.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이미 사울 왕과의 커넥이 있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었죠.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가서 추천을 받아 그에게 가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의 마음이 번뇌할 때에 그를 위로해 주었던, 그리고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울 왕의 무기를 직접 들고 그를 호위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 어쨌든 그의 주 업무는 집에서 그 양들을 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사울에게 갔던 것이고 주로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집에서 목동의 일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는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가 얼마나 용맹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막내였고 아직까지 어려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심부름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심부름을 해서 볶음국식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줘라. 마치 그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에게 심부름을 했고 심부름을 해서 요셉이 이제 찾아가서 형들에게 전해주는, 그러나 물론 팔렸지만요. 어쨌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아버지가 작은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심부름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구원하죠.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영적 교훈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이었어요. 그가 뭐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원해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떡을 전달하고 치즈를 전달해라, 먹을 걸 전달하고 와라, 그리고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라 라고 하는 작은 명령이었지만 그 작은 명령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훗날 그가 나라의 왕이 되게 되는 큰 기초가 되죠. 사람들에게 각인을 심어주잖아요.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하는 노래가 불려질 정도로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했다. 아버지의 그 조그마한 심부름 하나 거기에 충성할 때, 또한 여러분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오래 참음이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의 열매인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 충성의 가치가 굉장히 절하되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보다요 회사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시대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입사원에. 그러나 성경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충성스러운 자보다는 한 건에서 회사를 뭔가 살려내고 막 이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을 써보며 오랫동안 사람과 만나보면 진짜 좋은 진국의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이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해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을 대해보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목회자들을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모셔와서 청빙을 해서 부목사님들을 모셔보고 전도사님들을 모셔보면
진짜 제일 좋은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 뭐 유치부면 유치부, 중등부면 중등부, 맡은 부서의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 제일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평가하실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죠. 이 칭찬의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칭찬의 평가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칭찬받을 일은 두 가지예요. 그러고 보면 착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칭찬받을 그 근거가 바로 그 두 가지예요. 착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그런 충성스러운 정윤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의 말씀을 쭉 좀 봤고요. 먼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 9, 10절이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8절, 9절, 10절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 골리앗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런 경우에 따옴표를 치라고 하죠. 따옴표를 치면 굉장히 긴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따옴표를 쳐서 그가 서서 이렇게 한 8절 시작부터 10절까지 그가 막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쾌한 이야기죠. 나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내 부모를 욕하고 내가 나의 가족을 욕하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불쾌한 이야기예요. 그런 모욕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 자기의 주먹, 자기의 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골리앗은. 왜냐하면 싸움도 워낙 많이 했고 훈련도 잘 받았고 이 신체 조건도 너무 좋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 그 앞부분에 있는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길게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수식되어 있어요. 칼은 어떤 칼을 썼고 무게가 얼마나 되며 그의 키는 얼마며 하면서 그에 대한 수식이 잔뜩 놔져 있어요. 이렇게 3절부터 7절까지 그에 대한 수식을 길게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 그런 그의 모욕적인 언사가 여기 쫙 남겨 있는 건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다. 이만큼 두려운 사람이다. 이만큼 그는 싸움을 잘한다. 그런 배경 속에 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기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전제를 깔아 놓은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니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누구도 두려워했습니까? 11절에요. 사울 왕도 지금 지도자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도자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큰 사람이 이 두려운 사람, 이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니까 너무나 두려워요. 군대만 두려워한 게 아니고 왕마저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무서웠을까? 첫째, 골리앗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너무 권세 있어 보이니까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들이 두려워한 건 왜 두려워했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했죠. 특별히 블레셋 전쟁이었던 요나단의 싸움 알고 있잖아요. 10명이 가갖고 막 혼자 가가지고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지리멸렬해서는 서로 싸우다가 그냥 죽게 되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10배나 넘는 숫자의 전쟁, 블레셋의 군대를 무너뜨렸던 일. 그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가 전쟁의 주인이었다는 걸 알려줬던 사건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들이 통쾌하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이 와서,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죠, 와서 뭐라 막 떠들고 막 무기를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져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서 이들의 마음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소리, 지금 골리앗의 소리죠. 골리앗의 음성만 잘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잔뜩 겁을 먹게 된 거예요. 아, 이길 수 없구나. 야, 골리앗은 이길 수 없구나.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영적 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지나가다가 막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죠. 우리 귀가요,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대가 있어요.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20Hz부터 20,000Hz까지가 우리의 가청 주파수예요. 20Hz, 낮은 숫자일수록 더 저음입니다. 근데 20Hz 이하의 소리는 소리는 나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우리 귀 청력이요. 또 20,000Hz는 굉장히 높은 음역대의 소리인데요. 이 소리 이상의 소리도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귀가 그걸 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뭐 20,000Hz 이상의 소리들은 이제 돌고래 아니면은 박쥐 이런 것들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인데 소리는 나지만 우리가 못 듣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20,000Hz까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소리는 200Hz에서 한 500Hz 사이 정도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이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소리도 제가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낮은 헤르츠의 소리예요. 더 높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이제 높은 헤르츠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헤르츠의 소리를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10,000Hz 이상의 소리는 실제로 잘 못 듣는다고 합니다. 청력이 감퇴하는 거죠. 그래서 60 정도가 넘으면은 10,000Hz 이상의 소리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청력이 좋은 사람들은 높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10,000Hz 이상의 소리를 들어요. 이게 차이가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고, 강아지가 간혹 가다가 막 움직이죠. 강아지가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보다 주파수가 더 넓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주인의 발소리를 멀리서 듣는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청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옛날에는 집을 지키는 대문에 세워놓고서 집을 지키, 도둑이 오는 발걸음을 들으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귀에는 허용되는 소리에 한계가 있는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정보를 주죠. 그 소리들을 듣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의 현상 가운데는 마스킹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킹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마스크를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써서 가리는 거죠. 가리는데 우리의 귀에도 마스크를 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내가 원하는 소리만 사람들은 골라 들으려고 해요. 그게 마스킹 현상이에요. 이게 음향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원하는 소리, 똑같이 지금 제가 막 말을 해도요, 옆에서 누가 떠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점에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근데 앞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거죠. 사실은 카페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 소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스킹 현상인데, 제가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마스킹 현상을 했어야 됐어요. 골리앗이 떠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소리는 차단해 버렸어야 하는 거죠. 비록 그것이 가청 주파수 소리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 끊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보니까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고 있다면 마스킹 닫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꾸로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블레셋, 골리앗의 이야기에만 그들이 귀를 열고서 두려워서 간담이 막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찾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급하게 막 하는데,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랍사게 왕이 침공을 하고서요. 그리고서 랍사게죠. 사네립 왕이 침공을 하고서 랍사게가 막 떠드는 이야기 알고 있죠? 그 이야기요, 그죠? 그거 한번 잠깐만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30절 31절입니다. 중요한 한 단어 때문에 잠깐 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31절입니다. 자,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30절의 말씀 중간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지금 이건 랍사게 말이거든요. 적군 랍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마스킹. 귀에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 랍사게의 말에 마스크를 해갖고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또 31절 보세요.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닫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 말에, 이 사단의 말이죠. 랍사게의 말이 지금. 이 사단의 말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담이 녹아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오랜 역사 속에 쓰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는 이야기해요. 너희 다 죽었어.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나의 손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말씀처럼 듣지 말아야 돼요. 귀를 닫아야 돼요.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사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를 막 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널 안 도와주실까? 너 이번에 끝났어. 너희 회사는 안, 너희 지분은 안 돼. 너희 자녀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귀에, 우리의 영혼의 귀에 막 떠들어댈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해서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고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5월의 찬양입니다. 오랜만에 4월의 찬양이군요. 4월의 찬양, 성도의 노래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 가사를 보세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환난, 가난, 고난이 찾아오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 안 돼, 떠들어댈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에 막 귀를 막 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주를 섬기는 우리의 자신을 다 드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